오래간만에 부름받고 저는 군교회에 가서 사역한 지 약 2년 5개월 되는데 그동안 바깥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용사들과 함께 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간절했고, 좀 더 조직적으로 용사들과 같은 뜻을 품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연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군종에게 얘야, 목사님 오늘 서울에 간다, 네가 자리 좀 지켜다오,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 녀석이 며칠 전에 상병이 되었어요. 목사님 방에 들어오면서 그럼 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좀 보세요, 3개 달았어요. 이렇게 지냅니다. 저는 우리 같은 노회 한 가족이고, 엘림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19년 차 양문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개척해서 19년 차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목조 건물교회를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등 뜨시고 배부를 만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 천목사야, 너 여기 계속 있으면 네가 예배당 짓고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나중에 맨노리즘에 빠지면은 그거 교회도 부흥 안 되고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큰 소리나 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기득권 주장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지 총에서 저를 불러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 버리고 갔습니다. 1년만 있으면 원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누구 계산할 줄 모르나요? 노후 대책 계산할 줄 알아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기도원 가서 한 주간 기도하고, 문을 열고 토요일날 나오는데, 여보 당신 응답받은 게 있나? 없대요. 나도 밋밋해. 그런데 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딱 스쳤습니다. 야, 천목사야, 너 지금 총에서 뭐하고 있지? 내 평생 처음으로 총회 가가지고 가장 어린 나이에 총회 군목부장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제가 총회 군목부장 합니다. 그래서 총회 왔다 갔다 하지. 저는 총회 나갈 만한 군번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총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회 전국에서 하면은 저희 교회에 와서 친구들 예배인도 시키고 예비도 드리고 그렇게 해봤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가자마자 총회 군목부장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군목부장이 돼서 총회가 어떤 것인가 조금 들락날락 해봅니다. 이 녀석아, 이때를 위해서 너를 군목부장 시킨 거 아니냐. 총회 좀 냄새 맡아보고 환경 좀, 분위기 좀 파악하라고. 그때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교회 와서 내려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총회 가서 섬긴 지 15년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무국장으로 갔다가 이제 계속 사무국장, 교육국장, 출판국장, 전도국장, 법인국장, 사회복지국장, 모든 걸 다 섬점하고 15년 만에 이제 명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은 청춘인데, 나이 50 넘은 사람 결코 한국교회가 불러주지 않습니다. 계산 다 뻔해요. 저도 계산해봤죠. 나도 이제 마음은 청춘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소에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을 돕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MTI 훈련을 다 받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끝나면은 나도 선교사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내일 선교지에 가는 날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여성 가족들은 울고불고, 우리 내가 외국에 가면은 어떡하나 하고 막. 그런데 내일 떠나는 날인데 오늘 아침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선배님,
저 충청도에 37사단이 있는데 110연대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군종 참모할 때 지었던 교회인데요. 아마 그때 목사님이 교회 지을 때 좀 도왔을 겁니다. 그 교회가 비는데 여기 와서 용사들을 좀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야야, 나 내일 선교지에 간다. 교회도 있다. 거기서 나를 부르고 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교사님 파송할 때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 같은 사람 나이도 있고 뭐 다 인프라가 구축되니까는 내가 와서 한인교회 하면 좋지 않느냐. 통합측은 교회가 있는데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저도 좋아서 가겠나 하고 했는데 그만 전화를 받고 야, 나 내일 선교지 가는 날이다. 그래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알겠다. 언제까지 답을 주면 되냐? 갔다 와서 10일 여유 줄 테니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딱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뭐 전화 받는 순간 해답이 왔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아시아로 선교 여행 가려고 딱 캠프를 쳤습니다. 딱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걸 보고 아하,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거 원치 않고 구라파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즉시 아시아로 가려고 세웠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돌려서 즉시 떠났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나 같은 놈을 왜 이렇게 군인교회로 불러줄까?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 이런 주보를 다 찾아봤더니 제가 군인교회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들고 가서 설교한 게 70번을 갔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군인교회 70교회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자기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씩은 갈 수 있습니다. 현역 군목들도 자기 교회밖에 못 갑니다. 예하부대 교회만 몇 군데 갈 수 있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저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제 백그라운드는 오늘도 우리 용사들에게 설교를 성령님과 함께 하자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백그라운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대로 가긴 가야죠. 저희 아내와 가서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또 허락을 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왔지만 저도 제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여기 보내지 않고 군인교회 선교사로 보낸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잘 먹고 잘 삽시다 하고 마음껏 최고의 호텔에서 대접을 하고, 여보 이제 뭐 우리 여기 선교사로 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좀 놀다가 오자. 둘이서 관광하다가 열흘 만에 돌아와서 전하고 내가 가겠노라. 할렐루야. 이래서 시골을 갔습니다. 시골 교회를 갈 때는 연대교회잖아요. 연대교회이기 때문에 뭐 병력도 옛날에는 연대하면은 뭐 1000여 명 됐습니다. 지금 갔더니 뭐 병력은 뭐 100, 이건 뭐 다 비밀입니다만 100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연대가요. 대대도요 6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지금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연대교회니까는 뭐 자리 차고 100명은 나오겠지 하고 기분 좋게 설교 준비 딱 첫 설교인데 용사들에게 뭘 할까 준비 딱 해서 가서 가니까 시간에도 아무도 안 나타나. 나중에 띄엄띄엄 오는데 간부 3가족 그리고 용사 9명.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준비한 설교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한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을 말씀하셨는데 얘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어이구 그렇구나. 설교 패턴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다음 주에는 그래도 뭐 큰 형님 같은 목사가 왔더니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2명 더 와서 11명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15명 정도 왔습니다. 점점점점점점. 지금은 용사하고 들으십시오. 불교에 나가는 용사 몇 명, 천주교 나가는 용사 몇 명 외에는 몽땅 다 무교라고 한 친구들 다 우리 청군 군인교회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의 복음화가 어떠느냐? 우리는 연대이기 때문에 훈련을 마치고 훈련소에서 막 옵니다. 그러면 연대에서 1대대, 2대대, 3대대 다 배치하거든요. 일단 연대 다 모입니다. 25명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용사들 바로 이때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으니 다 생활관에 가서 다 면접합니다. 대화합니다. 25명 중에 세상에서 교회 다니다가 온 용사들 손들어 보아라. 2사람 손듭니다. 그러면 훈련소에서 세례받은 용사 손들어 봐라. 2사람 훈련 받았대요.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요, 군성교를 황금 의항이라고 했죠. 저는 CT에서 그 방송국의 6.25 특집으로 제가 패널로 나갔는데, 그때 군목부장 시절이죠. 2001년도에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1시간 대담하는데 그때 합참 의장을 지내셨던 장로님이 군선교 현장은 황금 의장입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용어를 좀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해보래. 군선교는 황금 의장을 떠나서 저는 부족하지만 황금 의항 같습니다. 제가 군목부장 하면서 전후방 교회를 다 다녀보니까 황금 의항 같습니다. 의장만 해도 노를 져야 되고 가두리 힘든단 말이에요. 의항은 뭐예요? 우리 집에도 의항에 금붕어 2마리 중에 1마리 죽어서 1마리 살고 있습니다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군 현장이 지휘관에 따라서 몽땅 오고 안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결코 중대장이라고, 대대장이라고, 연대장이라고, 사단장님이라고, 야, 교회 가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망쳐먹습니다, 지금. 인권이라는 것이 동성애, 성소수자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 대대장님이 주일날 되면은 애들이 그냥 팍 퍼져서 그냥 뭐 텔레비 지난 토요일날 못 봤던 거 오늘 앉아서 리모컨 틀어서 다시 재생해서 보고, 화장실도 비대 화장실, 에어컨, 난방 끝내줍니다. 요즘은요. 식사도 우리 집보다 더 잘 나와요. 아, 이렇게 되니까 뭐 애들이 교회도 안 가고 막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대대장님이 믿음 있는 대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날 탁 종례하면서, 얘들아,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에 가고 불자는 법당에 가고 또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신앙 전력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좀 주일날 소리는 안 되죠, 일요일날은 이렇게 좀 하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대장님 소환장이 왔습니다. 대대장님이 실수한 게 있나요, 없나요? 퀴즈입니다. 대대장님 말씀이 실수한 게 있나요, 없나요? 현행법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용사 1명이 레포트를 썼습니다. 대대장님이 종교 편향적입니다. 나는 교회 가지 않고 불당에도 가지, 법당에도 가지 않고 천주교도 안 가고 내 개인적인 무교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에서는 무교도 종교다. 들어봤습니까? 왜 무교인 나는 말해주지 않느냐? 나는 뒤집어 앉아서 책 본다든지 텔레비 보는 거 이게 내 자유함이고 내 인권인데. 끝내 군종 참모 목사님이 가서 다 변명하고 해서 무죄가 됐습니다만 교회 오라 소리 못합니다. 우리 본부 중대장 한 분이
지금은 과학학 부대로 갔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금요일 날 마지막 하면서 자기 본부 중대 회원들 한 20 몇 명밖에 안 돼요. 내일 모레 일요일 날은 청군교회 천 목사님이 너희들 좋아하는 맘스 터치하고 콜라 가져온다는데 그거 먹을 사람은 가도 괜찮아? 이 한마디가 뭐예요? 간접적으로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전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 대대에 교회가 하나 없기에 제가 지난 주간 화요일 날 빵을 구우러 음성으로 갔습니다. 대대장님, 이제 내년 11월 달에 다시 옮길 터인데 포병대대와 함께 합치는데 용사들이 한 250명 될 터이니 예배당이 없어 어떡합니까? 예배당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좀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종 목사님을, 군목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군목 목사님이 우리 한국 여자 군목제 1호입니다. 나이는 대이지만은 나이는 우리 딸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나 조직 속에 그는 사단 현역 군목이고 나는 민간인이니까 철저하게 보고하고 철저하게 예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팍 내려놓고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거기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사들을 위해서. 목사님, 앞으로 주말 되면은 교회 나올 애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현재 있는 교회도 다 문 닫게 될 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점점 우리 용사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휴일에는 거의 다 몇 사람만 남기고 다 외출, 외박 다 보내는 계획이 지금 곧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날에 젊은 용사들, 젊은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 터인데 이제 열정적으로 뛰어다니지 않으면 결코 용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현역 군목이 240명 있습니다. 계급장 달고 공무원이죠. 현역 장교들이죠. 저 같은 민간 성직자, 국방부에서는 민간 성직자로 갑니다. 약 650명 됩니다. 우리 민간 성직자들의 현실을 보면은 마음은 뜨겁지만은 용사들과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한 번 아니면 주일 저녁까지 2번 정도,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만납니다. 왜? 이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충분하게 용사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하는 거죠. 아내가 짭을 하고. 그래서 먹고 살면서 간신히 주일날 가서 용사들 한번 만나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 이래 가지고야 어찌 용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안 맞아요. 감사하기는 저희 교단은 이번 103회 총회 때에 저 같은 사람을 해외 선교사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헌법에 군 선교사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우리 교단에는 61명 총회장님으로부터 군 선교사 파송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교단 최초 1호로 우리 서울 강남노회, 여러분의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이 노회장 때에 결정하셔서 저를 서울 강남노회 1호 군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줬으면 제가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저는 새벽에도 교회를 가서 용사들과 같이 합니다. 이런 민간교회, 민간 선교사들이 군교회에서 새벽기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눈촉을 받았지만은 주변 사관으로부터 애들 그냥 혼자 언제나 애들 둘씩 다녀야 됩니다. 자다가 기어 나가니 이게 통제가 됩니까? 그러나 저는 믿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당시 우리 연대장님이 불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새벽마다 함께 그들과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출발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글쎄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군성교 소중하기 때문에, 또 저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 합동측 보수 신앙 아니겠어요? 새벽기도 해야지요. 그래서 애들과 같이 합니다. 그럼 애들과 새벽기도 하면서,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추울 때는 집에서 커피, 캔 커피 포트에 넣어서 3개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만지면 뜨겁죠. 그래서 위병소에 2명 주고 조장 1명 딱 3개 주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다시 나올 때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조장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커피캔 말고 다른 과자를 주고, 다른 친구는 뜨거운 걸 주고, 요즘 핫팩도 갖다 주고, 또 위에 올라가면 무기고를 탁 바람을 맞으며 지켜있는 그들에게까지 탁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들은 언제나 호호하고, 야, 이건 커피가 아니고 핫팩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15개 내지 20개씩에 매일매일 365일 나갑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새벽기도 안 갑니다만은, 부대 갈 때는 결코 제가 빈손으로 안 다니죠. 갈 때. 이래서 밤낮으로, 밤이든 낮이든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위병소에서 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옆에 있는 용사는, 목사님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은 강민규. 그래, 집이 어디냐? 저는 칠곡입니다. 강민규. 말썽쟁이, 열심히 교회 잘 나와요. 처음에 올 때에 세례도 안 받고 왔던 그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 세례 받겠습니다. 2명 나왔어요. 2명 찾았습니다. 이게 그냥 사사시 뒤지고 애들과 함께 합니다. 출석도 보고. 오늘도 처음 나온 용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전화번호 대라.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간대. 당신 아들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좀 교회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 아내하고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얼마나,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용사와 부모들과 함께 안심도 시켜주고, 간부들이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간부들이 상담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 영창 보내기 직전에 생활 그 상담 기록부를 저한테 넘겨주면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마지막 만나보세요. 야, 이러느라 데리고 나갔어. 갈비 먹고, 너도 나도 남자니까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야, 나 덩어리 좀 이게 좀 며칠 됐는데 덩어리 좀 밀어봐. 둘이 덩어리 밀고, 그리고 커피숍에 와서 둘이 이야기하면은 속에 있던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가슴에 딱 안기게 되죠.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용사는 2명, 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부대가 뒤집힐 뻔했죠. 이 세상을 끝내려고.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요. 다 잡아서. 이건 결코 소문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이 있는 날까지는 이것은 제가 가져야 할 비밀이죠. 마지막 하는 날 연대장님, 이 녀석 저녁 제퇴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명 무기여 잘 있거라 하고 탈출한다든지 탈령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약 먹고 끝난다면 사단 전체가 뒤집히고 대한민국이 뒤집히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문제 용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여기 보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애들 가까이 갈까? 붕어빵을 구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동차를 사고 이제 붕어빵 기계를 사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재정 집사님, 목사님 붕어빵 차 사고 또 붕어빵 이렇게 구워서 주는 것보다 사서 주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집사님, 저도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뜨끈뜨끈하게 붕어빵을 구워서 주면서 그 붕어빵 속에 슈크림 또 팥, 이걸 먹으면서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받아갈 때, 야, 너 무슨 중대냐? 너 이름 뭐냐? 너 지난주를 교회에서 못 봤는데? 눈을 마주치고
붕어빵 하나를 들고 즐거워서 그냥 막 하고 감격하고, 순수한 우리, 왜냐하면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붕어빵, 봄 가을에는 와플, 여름에는 망고, 파파야, 청포도, 스무디. 육해공군 해병대 최초로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재료값이, 아이고 재료값 모자라면 말지 뭐 하나님 못하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믿음 가지고 합니다. 돈은 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 딸 불러놓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라. 아빠가 원하는 건 뭔 줄 알지? 아빠는 장학재단 만들어서 후배 양성하는 것 아빠의 뜻인 줄 알고 있지? 난 너희들 공부 다 시켰고 줄 거 없다. 아빠 지금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죽고 나면은 조금은 정리할 거 있을 것 아니냐? 이거 다 대학에 보낸다. 도장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돈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애들 안 줘도 다 잘 살아요. 이제는요. 남매를 뒀는데. 사랑하는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천목사야 이제 그만하라, 솔직히 그러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용사들에게 매여서 누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고 교회 안 온다고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뛰어다녀야 되고 밤에도 다녀야 되고, 애들이 대전에 병원 입원하면 찾아가야 되고요, 청주 병원에 가면 찾아가야 되고요, 부천에 병원에 입원했으면 서울 시골에서 차 타고 가야 되고요. 가서 그 병실에 있는 용사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많이는 못 줍니다. 2만 원 딱 넣어서 다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기도하고 옵니다. 이들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군인교회는 제대하고 나면은 우리 용사들 다시는 내가 우리 부대를 쳐다보고, 용사 부대에서 남자들은 오줌도 안 싸겠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녀석들을 저는 세례받게 하고 보내고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1년을 지나고 1년째 되어서 1년 동안 제가 양육했으니 너희들 전역한 친구들 모여라. 홈카밍데이, 제1회 홈카밍데이. 1회라는 글자를 붙여서 그냥 넘기면 안 되니까는 기념품 하나 탁 해서 다 나눠주고 했더니 13명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전국에서 다 왔어요. 내년에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전역하면서, 전역하는 용사가 군인이 10만 원 헌금 탁 전역하면서 편지를 이만큼 써서 보내면서, 목사님께 사모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간식값도 안 됩니다. 10만 원 헌금, 5만 원 헌금, 이런 용사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바로 며칠 전에는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은데 꼭 가서 제가 목사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내가 너를 꼭 보고 싶으면 부를 테니까 그때 쏜살같이 달려와. 알겠습니다. 이런 카톡 하나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사들은 순수하고 젊은이들의 그 가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해외 선교사님들에 대한 총회부터 많이 기도하고 협력합니다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장 빛나는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군선교를 향해서 많이 그저 눈이 많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현장을 많이 보고 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알고 빨리 이 지위를 좀 높여야 되겠다 물밑 작업을 많이 했는데, 웬일로 그 열매를 제가 땄네요. 저를 보고 정확하게 총회가 말하는
군선교 사람 열매를 제가 5, 6년 전부터 그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정도만 우리 군 이야기 하십시다. 이제 군은 너무 많이 지금은 가독에 있어서 많이 힘이 들고 절대로 선배가 말년 병장이 어제 들어온 그제 들어온 이등병 달고 온 신입 쫄다고 얘기해. 야, 너 저 걸레 좀 가지고 와. 지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만약에 그 쫄다고라는 그 용사가 속상한다고 레포트 쓰면은 걸레 가져오라 했던 이 친구는 기합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갈까요? 100% 영창입니다. 지금 기합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런 법을 어겨서 영창을 안 보내면 용사들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영창 갔다 온 친구들은 반드시 저와 함께 목욕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창만 갔다 오면 내 돈이 나갑니다. 왜? 갈비 사주고 목욕비가 얼만데 커피값이 5,000원씩이에요. 그 친구들 제품에 안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분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대 내에서는 누가 막는 사람도 없고 대신 제가 철저하게 우리 부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제 막 임관한 초임 하사 이르기까지 제가 존중하고,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한 번은 손님이 오게 돼서요, 우리 군단에서 목사님 오신다니까 밤 예배 오신답니다. 그랬더니 원사 한 분이 특공대 출신인데 그날 사관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알린다. 오늘 7시에 청군교회 다 모이기를 바란다. 목사님한테 붕어빵 한 개라도 얻어먹은 사람 양심이 있으면 다 모여라. 이야, 이게 막 소문이 났습니다. 붕어빵을 얻어먹은 사람 양심이 있으면 다 모이라고. 참 이런 즐거운 에피소드도 있고, 모두가 다 부사관들마저도 함께하게 되면 다 우리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저는 지나가다가 군복만 입은 용사들 보면은 너무 반갑고,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군선교 할 수가 없지요. 지금은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기 2년 동안 성탄절 되어지면 우리 제 예하 부대까지 다 해서 330명, 그래서 100몇십만 원씩 들어서 꼭 축성탄 청군 군인교회 라벨 붙여서 다 돌렸는데, 금년에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워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24일 날 밤 되면 성탄 이브의 밤인데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애들이 괴롭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애들이 많이 해해집니다. 또 날씨도 추워지기 때문에 24일 밤에는 좀 놀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세요. 그리고 군종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프로그램 짜라 만들고, 싫다는 제가 다 갖다 대죠.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12월이 되면 애들이 날씨가 추워지고 역시 연말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얘들 사고 생길까봐 MCF라고 해서 기독 장교들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6시에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는 평소에 새벽 기도는 6시 반인데, 그러면 6시 반인데 이 친구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친구들 좀 일찍 나오기를 바란다 하고, 그래서 MCF 보면 한 20명 정도 모이거든요, 장교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50명 되겠다고 넉넉하게 김밥 3,000원짜리 50개만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저희 안에는 또 다른 거 팥죽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 했는데, 그 전날 오후 시간에 보고를 받으니까 월요일 날 70명 모인답니다. 그래서 또 20개 더 추가. 좀 있으니까 80몇 명 모인대. 그래서 20개 더 추가. 90개를 추가했는데, 90개가 다 나갔는데도 김밥이 모자라요. 새벽 기도회에 간부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간부들이 40명 나왔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새벽에 60명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 웬 은혜입니까? 한 가지는 교회 가면 사모님이 맛있는 거 준다더라. 또 천하 없어도 목사님이 하는 행사는
아침에 점호 안 한다. 점호 열애. 이 애들 눈치가 빨라요. 먹을 것도 먹고 점호도 안 하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 것 하고 왔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저희 천군 군인교회, 저희 부대가 천군 부대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천군 군인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천군 군인교회인데 어쨌든 뭐 저에게 주어진 일까지 또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연말 맞이하고 또 구역 예배 마지막 종강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때는 바야흐로 주후 67년입니다. 그때의 로마 나라의 왕은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앞에 붙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네로 황제 바로 눈앞에는 안 나타났지만 그 네로가 집권하고 있는 그 공문들을 통해서 재판받는 것, 네로에게 재판받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눈을 돌려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잡혀왔잖아요. 갇혀있는 그 감옥은 마르타인 지하 3층 감옥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무기징역입니까? 사형입니까? 15년입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해답이 나왔죠? 다시 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형량이 어떻게 나왔는가, 다 같이 6절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형당할 날이 가까웠다.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죽음의 제물이지요. 제사 제물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렇게 철저하게 감당해왔다. 나는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마지막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임종 유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인생 마지막 항원역에 죽음을 바로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바클레이 주경학자,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아곤이란 원어인데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디모데야, 나는 내 몫의 태인 임무를 눈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너도 나처럼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야겠다. 최선이란 내 가진 모든 것 100% 다 쏟는 겁니다.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싸웠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셋 다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철학이었죠.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현재 완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 이 시간 완전히 준공허가 받는 겁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 I have finished the course, 전 코스를 딱 뛰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다 완주했다, 끝장냈다.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1년 동안 구역 식구들 돌보기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올 한 해 끝장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도 포기하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끝장내는 겁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 마쳤다는 이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가는 것, 그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왔습니다. 부축하고 탁 나와서 보니까 그 컴컴한 데서 나와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눈이 나빴는데 환하게 비치는 앞에 포르노마노 강정 앞에 바로 뒤에는 원로원이 있고 다니엘 시대에 지어졌던 그 건물 지금도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길을 앞비오 가도라고 하죠. 우리는 역사 시간에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따라서 끝까지 가면 터키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까지 이르는 그 길입니다. 훗날에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죠. 어쨌든 이 길을 따라서 다 갑니다. 어디로? 사형장으로. 당시 사형장은 로마 시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외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사형장에 가서 바울 사도는 단두대에 목을 걸쳐놓고 단칼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죽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통나무들이 로마 시내 주위에 아주 귀했답니다. 왜 귀했을까요? 이방인들,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십자가의 형틀에 다 죽이고 나니 다 나무가 필요해서 다 동원됐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세푸스의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죽어야만 한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특권이 있으니까 고생하지 아니하고 단칼에 목베임 당해 죽죠. 그 죽음의 장소 지금도 기념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새 샘트의 교회라. 목을 탁 치면은 우리 여기 뭐 의사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끊어지니까 목이 탁 튀고 세 번 튀었대. 튈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났어. 새 샘트의 교회라.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얼마나 가슴 조이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80도 못 살 인생인데 주님,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고 믿음 생활하기 좋지만은 언젠가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기도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 순교의 제물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IS가 잡아다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대인의 순교는 뭐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흠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현대인의 순교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걸 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 마쳤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용사가 아니죠? 예. 우리 주어진 일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와도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교회 법도 지켜야 하고, 가정의 법도 지켜야 하고,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 법도 지켜야만 합니다. 바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 받았습니다. 두 번 부르는 이유는 관심 있고 급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렀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사울아, 너는 네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핍박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깜짝 놀랐죠. 그때 사울이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정녕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금방 알았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꼬그라졌죠. I found it. 나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내용일까요?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이제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이제부터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방향 설정을 바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다 각설하고 한마디로 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한 번도 비틀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약속 어기지 맙시다. 나라의 법 어기지 맙시다. 교회 법 어기지 말고요, 주님 앞에 약속하고 손들고 서약했던 거 끝까지 지킵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8절 봅시다. 마지막 8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후로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7절처럼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해냈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준비했어요?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 재판장이 나오죠.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인가요? 의로운 재판장인가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여기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문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뒤에는 어떤 재판관이 있습니까? 반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여, 당신은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사형 선고 내렸지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예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의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를 의로운 면류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우리 주님 재판이 진짜 정확하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내 삶에 대한 재판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로 황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면에 그런 뜻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어떠할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면류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수고로움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도 지극히 못난 종이지만은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는데 바로 우리 어머님의 헌신적인 기도와 그 수고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는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우리 막내 목사 된다는데 하나님, 우리 막내 목사 된다는데 하나님 살펴주세요. 이런 기도 저는 지금도 쟁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몸된 우리 명성교회 내 몫에 태인 일들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감당하셔서 최후의 순간까지 나도 바울처럼 멋지게 감당해 보십시다. 이 상금 누가 받는다고요? 오늘 8절 마지막 보세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 사도가 이 상급을 받을 것이며,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명성교회 헌신자들에게니라. 아멘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멀리 내다보면서 힘차게 매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일, 우리 기독교인들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미래의 약속입니다.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기억하시고 부디 우리 구역 식구님들, 또 구역장님들, 내 구역 가족이 속을 새기고 모여자가 약속해놓고 빈들빈들거리고 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또 공수표 띄우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작은 목사님처럼 내 구역 내 목장 잘 지키면서 이런 수고로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그저 군성교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많은 시간 보내고 본문의 말씀 깊이 보지 못했지만